자, 오늘 우리 10주차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공부, 우리 열왕기서를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을 5주 동안 했고, 또 나머지 5주 동안에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열왕기 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89쪽입니다. 교재 289쪽. 자, 먼저 남은 왕국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그래서 남아 있는 왕국 이제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 남왕국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교재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왕국 우리 교재에는 12대 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아달랴가 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나씩 다 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할 거기 때문에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자, 남왕국 13대로 고쳐 쓰시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13대 왕 히스기야. 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에다가는 동그라미도 좀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가본 앞에다가 별도 한 3개 정도 딱 쳐놓으십시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소위 말해서 대왕이 있어요. 대왕.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 이러는 것처럼 남유다에 3명의 대왕이 있어요. 뭐 대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남유다 20명의 왕에서 탑3 3명의 왕을 꼽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히스기야를 지금 우리가 13대 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앞에서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7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아스 왕하고 그다음에 여기 히스기야 왕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16대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탑3 제일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게 칭찬받는 그런 3명의 왕을 꼽자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만약에 2명을 꼽자 그러면 요아스를 빼고 히스기야, 요시야를 꼽을 만해요. 히스기야, 요시야 둘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요시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왕국 이스라엘의 그 20명의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최고 믿음의 왕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요시야. 2명을 꼽아라 그러면 요시야, 히스기야. 3명을 꼽아라 그러면 요시야, 히스기야, 요아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왕들 그 8명의 선한 왕이 있지만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곁길로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물론 요아스도 뒤에 가서는 좀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에 3명의 왕을 꼽자면 요아스가 들어가지만 2명 꼽아라 그러면 요아스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저 최고의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있어서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나와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어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 노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노뱀을 우상처럼 섬겼던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것까지도 다 제거했다. 이거 사실은 18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거 만만치 않은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해요. 이게 무시무시해. 전통을 조금이라도 훼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스갯말로 불광동에서 그 우리 그 은광교에서 우리 뭐 그 박장로님 또 우리 윤 권사님 잘 아시지만 지금은 없어서 밑으로 내려버렸는 밑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랜 동안에 그 강대상 위에 돌 강대상이 있었어요. 네, 대리 있었. 엄청나게 그 돌 강대상 네. 진짜 어마어마해. 그 못 옮겨요. 그 기계로 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매 여러 해 동안에 정책당회 때 그 강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강대상 위에를 뭐 무대 같은 것도 모두 못 써. 왜냐면 그 돌 강대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건 남자 뭐 몇십 명 달라붙어도 못 움직여. 근데 그 돌 강대상을 누가 했냐면 김종대 목사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 그 아주 뭐 일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회가 나올 때마다 그거는 장로님들이 그건 안 된다고 김종대 목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서 이건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가 여기 개척하고 난 다음인가 어쩐가 아마 그래서 나중에 그 강대상을 어떻게 그래도 그냥 결정을 이제 막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 뭐 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그 지하 밑에 그 밑에 층에 이제 기도실에다 그걸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거 오랜 세월 때 히스기야 왕까지면은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히스기야가 이걸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아주 중대한 엄청난 그런 개혁을 단행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을 이제 배반하게 되는 그동안의 아수르에 의해서 참 많은 압박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 그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그 글자 옆에다가 18장 3절을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18장 3절. 자, 18장 3절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요. 18장 3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18장 3절을 왜 메모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모든 남유다 왕들에게서 선한 왕들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 다윗처럼 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선한 왕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칭찬이 되는 거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멸망당한다. 멸망이 됐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 그때 남왕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공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벌어지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교재에 잘 정리가 됐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을 바쳤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침공을 당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이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18장 1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침공에서 그 아수르의 그 신하 랍사게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온갖 말들을 막 이제 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교재에는 간단하게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이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3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는 죽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침공해 왔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19장에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 랍사게가 그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심리전을 펴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 듣지 마라. 막 이제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전을 펼치면서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그 심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그런 위축을 받고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되겠고 이것은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가면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290쪽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된다. 그 밑줄에다가 15년간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5년간 연장된다. 자,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보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 보면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듣죠. 자,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옆에 왼쪽에 여백에 그 성경 구절 조그맣게 써 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에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그래서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올려 놓으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2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요 장면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신학교 때 이제 그 성경 시험을 보면 성경 시험 볼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15년 생명 연장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히스기야를 고쳤냐, 뭘 사용했냐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무화과 반죽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문제는 기억나는데 제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 문제가 생각나는 거 보면 틀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로 그렇게 사실인가 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요구했을 때 그 해시계가 뒤로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이게 어떤 거냐? 뭐 어떤 학자는 뭐 지구의 자전축이 뭐 이렇게 또 변동이 생긴 거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장 그냥 정통한 해석은 우리가 그 시간이 뒤로 이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초자연적으로 잠깐 이렇게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제 설명할 길은 없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초자연적인 증거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자, 마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부를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준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위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뭐 예루살렘의 군사 시설, 뭐 왕궁의 모든 창고 다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아주 책망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죽게 되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다음에 아들 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생명도 연장받고 또 뭐 그 아수르 군대도 두 번째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제 우쭐한 마음이 생기면서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런 신하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시스를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가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 맨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요렇게 좀 하나 그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 맨 위에다가 참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 36장에서 38장 참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서 보는 이야기가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다르지 않게 거의 지금 열왕기 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 18장, 19장, 20장 요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야기가 이사야 38장, 36장, 37장, 3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갈 때 그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사야가 많은 시대를 사역했지만 주로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나갑니다. 요시야 빼놓고서는 그냥 뭐 슥 훑어가듯이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왕 14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3이 아니라 남왕국 14대 왕 므낫세. 자, 이 므낫세 왕에다가는요. 요렇게 좀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죠. 그 옆에다가. 남유다에서 제일 악독한 왕이에요.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로보암 2세. 미세. 여로보암 2세가 최악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독한 왕 그 여로보암 2세. 그래서 그때는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할 만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은 여로보암 2세. 그다음 두 번째는 아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유다의 최악의 왕 그러면 문하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악독한 왕.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문하세는 12살의 왕이 됐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50년 다스렸어요. 동안이나 55년 동안 다스렸으면 굉장히 오랜 세월 다스린 거죠. 사실 이 문하세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제일 오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공통점이 있죠. 남유다의 제일 오래 다스린 왕 문하세, 북이스라엘의 제일 오래 다스렸던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문하세는 50년. 55년.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게 역설적이게도 제일 오랜 기간의 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이 왕이 건재했다는 거죠. 건재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아마 발전되고 나라가 아주 국력이 굉장히 셌던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유다의 문하세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문하세 왕 때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거죠. 왕이 55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왕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55년 동안 다스리면 장기 집권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모든 신하들은 벌벌 떨게 돼 있고 그래서 중앙 집권은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타락한 시대가 왕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어김없이 영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고 오랜 기간 다스렸던 55년 다스린 문하세 시대의 남유다는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자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최고의 왕, 최선의 왕,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문하세가 아들.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 자기가 문하세가 12살 때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12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봤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심지어 우리 교재에는 한 가지만 적혀져 있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세워두고 하늘에 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뭐 점도 치고 신접한 자들 박수 무당들을 신임하고 이런 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1장에. 그러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도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암몬 사람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므낫세 시대는 영적으로 최악이다, 최악. 자, 그래서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은 유다의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평가가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은 결국 이 므낫세가 나중에 그 뒤에도 그 바로 밑에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쇠사슬에 결박을 해가지고 사로잡아 가는데 역대하 3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수르 왕이 그 군대 지휘관들이 므낫세를 잡아가는 건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힘이 없었어요. 아직은 신흥지 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었어요. 아수르가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아수르가 잡아다가 저 바벨론 더 멀리 있는 저 동쪽의 바벨론 지역까지 이 귀양살이를 한 거죠. 귀양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결국 이 므낫세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노년에 아수르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면서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러한 평가도 역대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15번째 왕 아몬이 등장합니다.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몬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쿠데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들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세웁니다.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는 다윗 왕조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몬은 이렇게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16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이제 290쪽 밑에 16번째 왕 15가 아니라 16이라고 바꾸시고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시고 그 앞에다가 별표를 이거는 한 4개 5개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남유다의 최고의 왕 그럼 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독한 왕 두 사람 그러면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이 있지만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은 요시야. 그다음 두 번째는 히스기야. 그다음 세 번째는 요아스. 그다음에 또 나머지 뭐 여호사밧도 있고 아사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나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우시아도 있고 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거는 요시아랑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안 돼요. 요시아가 최고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살인당했기 때문에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자, 참고적으로 남유다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요시아가 아니고 요시아보다 한 살 더 어렸던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지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뭐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도 그렇고 또 서기관들도 그렇고 주변의 신하들이 이 요시아 왕을 잘 보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요시아 왕은 그렇게 잘 성장해서 남유다에 많은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므낫세의 너무나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 요시아의 개혁도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므낫세가 워낙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래도 엄청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도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또 거꾸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시아 왕이 그렇게 엄청나게 남유다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자그만치 요시야의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세 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마지막에 그 왕들 중에 세 명의 왕이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죄다 할 것 없이 악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 거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에 있어서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언제나 자식에게 항상 미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좀 전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요시야 다음으로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결국 부모 세대의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자녀 세대에게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니야. 물론 상당한 조건이 되죠. 상당한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으니까 밑에 자녀 세대 자손들은 그냥 바로 그 밑에 당대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선한 왕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의 당대, 자기의 문제인 거지 그 부모 세대의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었고 가장 최고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 세 아들이 제다할 것 없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 이것이 사실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 같은 그런 역설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언약 행신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이 참 엄청난 일들을 한 겁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므낫세 때부터 엄청나게 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수리하는 일을 요시야 왕 때 했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거기 교재 291쪽에 율법책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말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책이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신명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막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뒷부분에 가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축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걸 발견한 다음에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달해주고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쫙 낭독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22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요시야 왕이 회개하게 됩니다. 철저히 요시야가 회개하면서 남유다의 어떤 그런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제 그 옆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만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23장 3절 말씀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신명기 율법책을 토대로 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산당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정점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거. 그래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 시절이 바로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 남유다는 마치 다윗 왕이 다스렸던 때처럼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왕이 좀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굽의 왕이 저 북쪽의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었던 이 남유다를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무기또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의 이제 패망의 역사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해서 거기 정치적인 상황 그 밑에다가 무기또 전투에서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요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의 역사에서 참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무기또에 대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다 무기또 전투에서, 무기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왕국에는 17, 17대 왕, 18대, 19대, 20대 4명의 왕이 남습니다. 자, 이 4명의 왕 중에서 거기 17대 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호아하스. 자,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다. 여호아하스는 23살의 왕이 돼서 불과 3개월만 다스리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통치했으니까 이게 뭐 여호아스가 뭐 통치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왕으로서 3개월 다스리다가 뭐 북이스라엘은 뭐 7일밖에 안 되는 왕도 있으니까 3개월 다스리다가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패위를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남왕국의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런데 여호와하스하고 좀 전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하스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18대 왕 여호야김은 형제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가 둘째 아들이지만 아마도 그 어머니가 이 요시야 왕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나이가 어린 여호와하스가 먼저 17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야김은 그래도 25세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그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 하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의 그 이복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쫓아내버리고 애굽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앉힌 사람이 여호야김이죠.
그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으로 앉혀 놓은 거예요. 또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엘리야킴으로 나오는데 이 엘리야킴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그 남유다의 왕으로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에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 엘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리아김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 말은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히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이름은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지금 엘리야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야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모음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세우셨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 애굽의 왕이 자기의 어떤 그런 통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앉혔는데 나중에 이 마음의 변심이 돼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친바벨론으로 가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공을 3년 동안 또 바치다가 또 어쩐 일인지 여호야김이 이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저 동쪽에는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이렇게 막 등장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3년 동안의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당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6번에 보면 291쪽 맨 밑에 6번. 이때가 제1차 바벨론 포로이다. 주전 605년. 자, 요거 좀 빨갛게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제1차 바벨론 포로. 바벨론 1차 포로. 제1차 바벨론 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전 605년. 요것도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05년. 자, 이때 제1차 포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3번에 걸친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침공을 받으면서 첫 번째 포로, 그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가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청년의 때에 이 유다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 어느 왕 때냐면 여호야김 때다. 여호야김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다니엘서 그러면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김 때, 그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그때 잡혀갔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기시면, 자,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여기 미음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19번째 왕 19라고 좀 바꿔 쓰시고, 여호야긴이 이제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18살 때 왕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긴도 3개월을 다스립니다. 뭐 정확하게는 3개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100일 다스리고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의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 그래서 바벨론 2차 포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3번에 보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제2차 바벨론 포로 그게 주전 597년. 요거도 제2차 바벨론 포로 동그라미를 좀 빨갛게 쳐놓으시고 주전 597년 이렇게 거기다 좀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에스겔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에스겔. 자, 두 번째 침략을 받고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호야김 바로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1차 침략을 받으면서 첫 번째 포로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 열흘을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에 또 침략을 받으면서 2차 포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교재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호야긴 요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여고냐라고 써놓으시고 역대상 3장 16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 위에다가 여고냐라고 써놓으시고 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상에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명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긴하고 여고냐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뒤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8살에 왕이 됐는데 3개월 좀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18, 19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냐면 바벨론에 37년 동안 있었어요. 자, 37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에윌무로닥이 바벨론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부르는 이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바벨론 땅에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37년 만에 포로에서 그 포로 풀려나는 거예요. 자, 풀려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에윌무로닥하고 그 바벨론의 왕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할 만큼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여호야긴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여호야긴의 이 얘기가 우리가 기억돼야 하냐면 나중에 바벨론에서 37년 만에 풀려났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긴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 이 여고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이렇게 쫙 또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로부터 또 유다가 또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뭐 누구를 낳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 예수님의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수룹바벨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인데 그 수룹바벨이 바로 이 여호야긴의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왕이 여호야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과 함께 우리가 참고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호야긴 쪽에다가 좀 써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맨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20대 왕.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자, 옆에다가 시드기야 옆에다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냐면 호세아였죠.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고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요시야 왕, 남유다의 최고의 왕.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이 왕이 됐던 거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자,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고 원래 이 마따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좀 써놓으셔도 되겠어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따니야라는 이름이었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시드기야는 그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공의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는데 11년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받으면서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또 왕궁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바로 지금 시드기야 바로 앞에 19번째 왕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부르는 그 왕의 손자였던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수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은 3번 만들어집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솔로몬 때,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남유다가 다 망하고 역사가 막 흘러간 다음에 바로 이 헤롯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하면서 3차 포로 주전 586년, 남유다가 패망한 연도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정치적 상황 가나다에서 3차 바벨론 포로이다 주전 586년 그 옆에다가 남유다 패망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5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나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 당함. 이 총독 그달리야도 왕족이었던
정확하게 누구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이스마엘, 뭐 이름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 하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똑같죠. 그러나 다른 사람인데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그달리아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또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그 넉절에 걸쳐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도 불렸고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냥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고냐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제가 요 보라색으로 해놓은 걸 요걸 좀 메모를 여기다가 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려남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 여고냐,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 여호야긴 여고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열왕기 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여호야긴 즉 여고냐를 통해서 그다음 스룹바벨도 나오고 그다음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이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거고 25장까지 이야기가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다 마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여백에다가 이걸 좀 메모를 하셔도 좋겠고, 뭐 지금 앞에서 다 한 겁니다만, 자,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연대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연대기. 자, 가장 중요한 연대들을 몇 가지를 기억해야겠는데, 주전 97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한 3000년 되는 거죠. 한 3000년 전쯤에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40년을 다스린 다음에 주전 931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자, 열왕기 상하를 우리 정리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주전 722년.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북왕국은 19명의 왕, 선한 왕은 1명도 없고 남왕국은 20명의 왕, 선한 왕은 8명. 8명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을 만한 사람은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대표적인 3대 왕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대들을 우리가 기억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971년 솔로몬이 즉위하고 솔로몬이 이제 남북이 분열되고 나면서 586년에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거의 그냥 대충 잡아도 거의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다윗서부터 쫙 이어지는 다윗도 40년 다스렸으니까 그리고 거의 한 400년이 좀 넘게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다윗 왕조 400년. 그러면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길어야 100년을 넘어가는 왕조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이집트 제국 얘네들도요 왕조가 완전히 그 성씨가 바뀌는 것이 뭐 100년을 넘기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 다윗 왕조는 400년이 넘도록 왕조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 쿠데타가 있었어도 다윗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거. 이거는 다윗과의 약속을 너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했다는 이 다윗 언약.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할 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열왕기에서 다 지키셨다. 400년 동안의 왕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열왕기상의 명장면을 몇 가지를 제가 뭐 제 기준에서 꼽았습니다만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재판, 성전 건축, 엘리야의 뭐 기적 이야기,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 뭐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만 자, 열왕기 하에서의 명장면을 그 옆에 293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좀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이것도 명장면인데 여러분들이 다 꼽으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 하 그러면 이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한 거 열왕기하 2장. 자,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기적을 정말로 두 배 이상 기적을 행했어요. 4장부터 8장. 자, 그 중에서 엘리사의 그 기적 중에서 이방 사람이 기적의 경험을 했던 거 나만 장군.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서 이제 고침받는 그게 나만 장군이 치유하는 거 5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선한 왕들 3명 꼽으라 하면 요시야, 순서대로 하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최고를 꼽자면 요시야를 꼽을 만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나만 장군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이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명장면 중에 포함되어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좀 덜 썼는데. 요거 그러세요. 요거 좀 앞에 거 요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네. 눈이 잘 안 보여갖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엘리야의 승천 2장, 엘리사의 기적들 4장에서 8장,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 5장, 남유다의 선한 왕들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자, 요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만 제목만 붙여놨는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엘리사의 기적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복습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도 될까요? 잠깐만요. 네. 예,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의 이제 교훈에 대한 거. 열왕기 하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렇게 좀 4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이게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남유다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남유다의 8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물론 더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만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의 시대에 남유다가 아주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기준은 항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 이 기준이 항상 다윗이었다는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들은 아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돼라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요걸 좀 꼽아보고 싶은데, 작은 자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좀 메모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만이 회복할 때, 나병을 고침받을 때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나만이 이 나병으로 거의 먼저 죽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때 나만의 아내의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남유다에서 잡아온 바로 그 여종이, 아이고 남유다에 우리 선지자한테 가게 되면 이거 좀 고침 받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나만이 남유다에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이 나만이 열받아 가지고 막 화를 내죠. 그때 또 신하들 중에 아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명하셔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나으라는데 그거 못하십니까? 이러면서 나만 장군이 설득이 돼가지고 7번 씻고 나오면서 고침을 받지요. 그래서 이름이 날려져 있지 않은 작은 자, 작은 여종, 또 그 신하, 이 작은 자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이 열왕기서에서 이방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아주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작은 자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장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성할 때 교만을 경계하라. 열왕기 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살펴봤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이 같은 그런 어떤 교훈일 텐데, 강성할 때의 교만을 경계하라.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라고도 돼 있지요. 아주 강성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분향을 할 때 왕이 가서 분향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이 막 이 우시야 왕이 화내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표현해 보면 강성할 때 강성해지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다.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할 때 교만을 경계하라.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열왕기 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4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은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18살 때. 근데 37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바로 이 여호야긴에 의해서, 여고냐에 의해서 그의 손자 수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여고냐의 손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구원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왕기 하까지의 공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학기 종강을 하면 되겠습니다.